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87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셀라.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셀라.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선교지에 살고 계신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누구보다 선교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우리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까지 애쓰며 살아오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전도하다 보면 쉽지 않은 분들, 상황을 우리는 종종 만나게 됩니다. 많은 경우들이 있겠지만 성경도 복음도 유대인들에게만 주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제게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노방전도를 하며 만났던 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생각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이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유대인들에게만 필요한 거다. 왜? 이방인인 외국 사람인 내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의 역사에 관련해 기록된 이 성경을 보라 말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소개하냐 이렇게 되묻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을 왜 내가 믿어야 하는지 이렇게 말하면서 완강하게 거절했던 분들을 만났던 경험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며 완강히 거부하시며 귀를 끝내 닫으시고 거절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났던 제 청년 시절이 떠오릅니다. 태국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읽어지네 구약방 그리고 신약방을 통해 이미 성경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걸 우리 성도님들과 저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잘 알고 배움의 과정을 걷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만 갖고도 검증해 나가는 그 과정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성경도 복음도 하나님도 왜곡해 이해하는 그런 완강함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인류의 하나님, 구원하시기로 택하신 다양한 나라와 민족 그리고 지역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모든 인류, 즉 하나님이 택하신 부르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결심한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세계 속 각 나라와 민족들은 모두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세상에 관영한 죄로 인해 비록 이들의 역사가 이들의 후손들이 물로 심판당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 어떤 일이 펼쳐집니까? 우리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들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그들을 통해 펼쳐내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따라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후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셨고 이스라엘 민족과 나라를 제사장 삼으셨다. 물론 성경 가운데 말하지만 그 이유는 하나님이 택하신 이 세상 속에서 열방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열방을 향해 있다는 걸 저희는 너무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 세상은 이것을 거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인성을 취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도 모든 족속에게로 가라 하시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섭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해 나가고 계시다는 것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구약도 신약도 모두 동일하게 똑같이 열방의 구원이 하나님의 뜻임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의 모든 아픔과 슬픔, 눈물도 죄도 없는 우리 예수님이 재림으로 온전히 누리게 될 그 천국, 즉 계시록이 증언하는 새 예루살렘의 도성, 즉 천상의 모습은 어떤 겁니까?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하나님의 보좌 앞, 예수님이신 어린 양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는 광경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라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에는 이 광경을 묘사하여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87편은 이 무리에 속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4절, 5절 라합과 바벨론이 하나님을 아는 자, 즉 천국 백성 안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펼쳐지는 하반절에는 블레셋과 두로 그리고 구스도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듭난 존재가 됐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을 정탐한 여리고성에서 정탐꾼을 마주준 그 여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이긴 하지만 이 라합이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오만함 또는 맹렬함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데 욥기에는 이 라합이라는 단어가 바닷속의 불분명한 괴물체를 가리키는 데 사용되었고 성경에서는 이 라합이라는 이 말이 애굽을 상징하도록 쓰여지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남방 왕국이었던 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임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라합과 이 바벨론, 애굽과 바벨론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때로는 원수처럼, 아니 대부분의 시간들을 그들의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구원의 섭리를 막는 것처럼 보이는 손길로, 그들을 징계하는 모습의 하나님의 손으로 사용된 원수처럼 행동하는 나라들인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셨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 각성을 통해, 즉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그것을 깨달아 구원받은 자가 됐다고 알려주고 있는데 바로 그것을 담고 있는 것이 나를 아는 자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블레셋은 함의 후손으로 가나안 땅 남서부 주중의 연안에 살면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우리는 또한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북서부 지중해 연안에 거주했던 두로도 함의 후예로 애굽 남방 땅에 거하며 살아왔던 지금 이 시대의 에티오피아인들을 가리키기도 하는 이 구스도 모두 하나님의 임재 처소인 예루살렘 성에서 태어났다, 거듭났다 오늘 시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태어난 것이, 이들이 자라온 곳이 예루살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온성인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언약이 담겨 있는 이 장소의 시민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들이 됐다고 시편 87편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신약시대의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구원함으로 인도받게 될 그것을 예표하는, 암시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건 우리 하나님께서 1절대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으로 시온을 택하심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원문은 그 터전은 거룩한 언덕들 위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즉 시온산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여러 언덕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유별나게 우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기초를 놓으시는 창조 그때부터 택하신 곳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의 모든 것처보다 시온산은, 시온의 문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귀한 장소가 된 겁니다. 왜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처는 장막을 가리키는데, 이 장막은 성, 도시를 뜻할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이 미시칸이라는 히브리어는 주로 성소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습니다. 시온은 이스라엘의 아름다운 도시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실 그 장소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세상에 펼쳐 보이시는 그 장소로 삼으셨다고 시편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5절 속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즉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시온을 택하셨고 세우셨다 말합니다. 시온산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되는 그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1절 12절에는 이렇게 말하는데,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너를 섬기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리니 그 백성들은 반드시 진멸되리라.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종말론적인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할을 감당하는 시온을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는 오늘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6절 7절대로 민족들을 하나님의 나라 시민으로 등록하시는 심판의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무인 등록된 민족들의 책에 기록된 자들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의 삶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에 대한 감사함과 그 감사함을 찬양으로 드러내는 삶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위대한 하루를 살게 되는 겁니다. 나의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에 달렸습니다. 이렇게 나의 모든 원천은 시온에 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있다 고백하며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은 예루살렘 산들 가운데에서 시온산을 선택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 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 산으로, 그리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기 위해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아라우나, 즉 오로난의 역대기에 나타난 타작마당처럼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는,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나중에 성전이 세워지는 이곳, 또한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바로 그 골고다 언덕,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실 걸 약속하시고 성취하셨습니다. 인종도 나라도 피부색도 초월한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을 하늘 시민권자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하며 노래하며 뛰어노는 축제의 삶과 동일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오늘 하루여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부르짖는 찬양의 고백들과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메시지가 7절에 나와 있는 대로 나의 모든 근원은 내게 있다. 즉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보여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의 하루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창세전에 세우시고 이 땅의 역사 속에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취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유한 하나님의 언약의 은혜가 실제가 된 시온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섭리하심의 통로가 되는 태국 한인교회의 성도님들께 주신 오늘 하루가 귀하게 쓰임받길 소원합니다.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노래하며 뛰어노는 복음의 증인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